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 아침에 기온이 한 10도 이상 확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가디건을 입고 그 위에 또 점퍼를 입고 나왔는데 최고 기온이 뭐 16도, 하여튼 20도를 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좀 더 유념을 하시고, 저도 이렇게 아침마다 비염이 좀 있어서 이렇게 훌쩍훌쩍하고 또 재채기도 한 번 하면 한 20번 연속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병원 가서 비염약 먹고 알러지 처방 받으니까 또 금방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 기도도 하지만 또 일반 은총 병원도 가셔서 처방조 받으시고 제때제때 이렇게 건강 관리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저녁에 목요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선 목사님이 팔복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 8가지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정말 참된 복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는 애통, 이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또 오늘은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여러분 목요 찬양 집회 정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시면 정말 영적으로 성령의 담비 가운데 샤워한 것 같아요. 이 청량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재단, 기도재단 쌓으시고 또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찬양하는데 이제 뭐 반주자도 없고 새벽 예배는 저 혼자 이렇게 육성으로 하잖아요. 근데 엊그저께 저는 이렇게 개척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면서 청빙 받으신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그 목사님도 거의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된 전통교회 이제 청빙 받아서 부교육자가 없어요. 혼자 목회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수요 예배고 금철이고 새벽 예배고 주일 예배고 혼자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한 주에 7번 설교하니까 목사님 목회하는데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다른 건 안 힘든데 설교가 힘듭니다. 진짜 설교 기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제 끝까지 제가 3일교회 세미나 다녀왔거든요. 마지막 강의가 AI를 통한 설교문 작성법의 강의였는데, 와, 요즘에는 진짜 AI가 설교문도 다 써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AI는 인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가 어렵고, 목회자가 잠깐 잘못하다 보면은 설교 표절이라든지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렇게 나온 그 영적인 엑기스, 그 진액을, 그거는 정말 깊이 있는 묵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컴퓨터가 다 알려주니까, 그래서 잠깐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데이터로 분석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놓치는 많은 역사적인 어떤 주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역사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걸 놓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설교 기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분도 40대고 저도 40대거든요. 그렇게 함께 선포하면서 목회하십시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아침에 잠 깨라고 그래서 본문 바로 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찬양 부르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음악이랑 전공하고 목소리도 좋으시잖아요. 전 노래도 못 부르고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저희 교회도 새벽 예배 때마다 반주자가 없어서 본인 혼자 찬양하시는데 세상에 본인이 찬양하시면은 이렇게 저렇게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찬양할 때 반주자가 없고 혼자 찬양하고 싱어가 없으니까 목에 침 삼킬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침 삼키느라고 잠시 잠깐 한마디 정도 안 부르면은 세상에 성도님들이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어르신들도 다 찬양을 부르다가 멈춘다고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많이 공감이 되고 참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서 늘 이렇게 자리 지켜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저도 힘을 얻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쭉 한 구절 한 구절 강해로 주의 식으로 살펴보지만 아마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골방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하시면서 또 어떤 분들은 운동하시면서 그렇게 이 설교를 들으시고 또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이나 오늘 이 현장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그 현장에도 계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요 이 예레미야 말씀 마지막 25장 이제 오늘 내일 글표까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주일부터 디도서로 넘어갈 텐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절 첫 구절에 언제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지를 예레미야가 그 역사적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다. 여호야김이라는 18대 남유다 왕이 왕위를 위협받아서 나라를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라는 거죠. 여러분 저 보세요. 이 여호야김은 이 18대 왕인데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해드리는 거예요. 원래 자기 아버지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고 무깃도에서 바로 왕 느고에게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정말 개혁의 왕이었고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왕 아닙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국가적 이 어떤 슬픔을 당한 그런 애도하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과 신하들에 의해서 이 요시야 왕이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이 넷째 아들 여호아스 왕이 가장 똘똘하고 영민하고 또 아버지의 어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통치 방향성을 잘 구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신하들이 혹은 백성들이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고 넷째 왕을 옹립합니다. 근데 이집트 바로 왕 느고가 느부갓네살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그래서 그렇게 전투를 하다가 세상에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분명히 요시야 왕은 자기가 죽였는데 그러니까 석 달 만에 여호아하스 17대 왕을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집트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 중에 딱 보니까 둘째 아들이 자기 말을 제일 잘 듣게 생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진 왕이 오늘 본문에 여호야김 18대 왕입니다. 이 왕이 11년을 통치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원래 왕이 아니었어요. 자기 동생이 왕이었어요. 백성들의 지지와 신하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됐는데
근데 자기 동생 왕을 이 바로 왕 느고가 데려가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 자기 안에 얼마나 백성들에 대한 신하들에 대한 불평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더 잘해서 인정받아야지, 어떠한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바로 왕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집트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정황들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정황 저런 정황을 다 차치하고 성경이 이 18대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23장 끝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딱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이 18대 왕 여호야김은 그의 조상들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란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그 했던 모든 그런 어떤 업적과 그런 것들을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다 우상 제단을 세우고 이집트 눈치를 보고 그렇게 조공을 바쳐가면서 결국에는 초반에는 바벨론의 분야, 이집트의 분야 하다가 세상에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냥 바벨론에게 붙어버리잖아요. 아니, 이집트에게 붙어버리잖아요. 그게 여호야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이 나라를 통치한 4년째 되는 해에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벨론의 명실상부한 이 왕 느부갓네자르 2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패권을 쥐은 겁니다. 이때가 BC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24장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2차로 끌려갔을 때 19대 왕인 여호야긴 시대고 BC 597년인데 이 예레미야서가 역사적으로 기술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제 본문은 오늘 본문의 7년 후의 일을 기록한 그런 본문이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7년 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는 2차로 에스겔을 위시하는 많은 목공들, 철공들, 이 테크니션들, 이 사람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잡아갔는데 오늘은 바벨론 왕 원년이니까 1차로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에 붙었으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1차로 포로들 잡아가는데 누구를 잡아갔다고 어제 제가 설교했습니까? 가장 영민하고 똘똘하게 생긴 사람들, 특별히 10대들. 그래서 잡아가다 교육을 시켜서 왕립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을 위하여서 그렇게 인재로 쓸만한 사람들을 잡아갔다라고 해요. 그때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아간 때 바로 그때가 느부갓네살 왕 원년 BC 605년이죠. 자, 그때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그러니까 요시야 왕 16대 왕이 살아 있을 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신탁 계시를 선포하면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무기또 전쟁에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대 왕이 되고 그렇게 또 잡혀가고 18대 여호야김 왕, 이때까지가 지금 예레미야의 사역의 그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들을 세상에 몇 년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23년 동안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선포했는데 너희가 그렇게도 나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여전히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 몸이 끌리는 대로, 너희가 생각한 대로, 너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다음 구절 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여기 그의 모든 종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가 적어도 4명 이상입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다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호세야, 요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다 예레미야 전 시대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보낸 게 아니고 예레미야 한 사람만 세운 게 아니고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순종하지 않는도다, 순종하지 않는도다, 순종하지 않는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순종이라는 단어만 3번 나오고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표현까지 합하면 총 4번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중반절에 너희가 순종하니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7절 초반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23년 동안 동일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뭐 하란 얘기예요? 회개하란 얘기죠. 회개하란 얘기죠. 어저께 제가 참 하나님 앞에서 민망한 표현을 설교 강단에 입에 담았는데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되니까 지겨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 23년 동안 동일한 얘기를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23년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러다가 결국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BC 720년에 멸망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도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 개척하고 21년째인데 자기 큐티 선교회 설립하고 교회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자기가 매일마다 설교한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거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역청과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선지한 그 선지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동일하게 선포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 그거 내 힘으로 끊는 거 어렵죠. 저도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렵다고 그러니까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그냥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자기 안에 있는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낯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닫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자기 연민, 신세 한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가라 냄새나고 죄 많은 너 나에게 오지 마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라고 얘기하세요. 와라.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자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자해하는 성도들 회개하십시오.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 탓하는 성도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자기 죄를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25장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통틀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치겠다. 왜? 회개 안 하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70년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내 민족, 내 사람 되기 위하여 광야 훈련,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겠다 얘기하세요. 그건 너 잘못했으니 한번 맞아봐라 가 아니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70년 차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심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삶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3년 동안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개하라라는 메시지 앞에 내가 돌이키고 철저하게 주 앞에 돌아와야 될 영역,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도망가 보려고 아무리 아둥바둥 애를 써봐야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겠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해주겠다. 기쁨, 희락을 주겠다.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오래 참음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요, 사랑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양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얘기하시고요, 셀프 컨트롤, 성령 안에서 절제가 가능하게 하겠다, 해주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거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세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십시다. 주님 앞에서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청산하고 이제 주와 함께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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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선포하라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괴감을 주거나 죄책감을 더 무겁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반복해서 겸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버지, 여전히 내가 주 앞에 돌이키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에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용서가 시행되고 온유와 절제와 기쁨과 양성과 충성이 우리 삶 가운데 구현되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중독들, 세상에 기쁨을 주고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잠시 잠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져 늘 넘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몸에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 주여다, 떠나갈 주여다, 떠나가게 될 주여다. 신세 한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을 이뤄가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하는 그 모든 눈물과 기도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달되게 될 주여다, 이루어지게 될 주여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주여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태문을 열고 기도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열릴 주여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